행전을 끝나고 로마서를 오늘서부터 이렇게 보려고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면은 19장 21절에 성령님의 경영에 의해서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로마까지도 가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이 로마서는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그 오순절에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국에서 16개 나라에서 유대인들이 왔었습니다. 그때 성령 충만함을 보고 유대교회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이런 사람들이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당시에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이곳에 가고 싶은, 그리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모든 헌금을 걷어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내가 로마까지 가리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내가 그 복음을 전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원하시고 또 이제 그 사도 바울도 원했던 그 로마를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이제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혼자 제수의 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로마 교인들이 나와서 두 팀으로 나와서 이렇게 환영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그리고 위로하는 있다는 것을,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로마에 들어간 것을 보았는데, 이 로마서는 그 들어가기 이전에 그 고린도에 있을 때에 이렇게 쓴 서신서로서 이게 그 여제자 베베를 통해서 로마까지 전달한 이런 복음서. 이 로마서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같은 복음서다. 그러니까 복음서 중에 가장, 서신서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그러니까 반지로 치면 그 보석에 사용되는 이런 것이 로마서다. 그러니까 로마는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되는지,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써 있는 것.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때 당시에 그 이단들이 설치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기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지 된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을 이때에 그 믿음은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쓴 책이 로마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로마서 서론을 보면서 로마서가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그것을 보면, 우리가 읽었던 오늘 말씀은 그 로마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1장에서는 인사말, 편지글이기 때문에 인사말이 있고, 그러면서 그 인사를 하는데 그 복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것이다. 저 복음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이렇게 가기를 바라고 원하는데 왜 이렇게 로마에 가기를 원하느냐? 그것은 나에게 있는 은사를 내적으로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는 은사를 나눠주기 위해서 가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로마로 가고 싶다라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장 18절부터 1장에서는 이방인들이 다 죄인이다 라는 것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하지 않는 이런 죄. 그러면서 이제 그 불의를 짓고 있는 이런 죄들이 이방인들이 짓고 있는 죄다라고 1장에서는 이방인들의 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서는 이방인만 죄인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들은 이제 율법은 알기는 알아도 머리는 알고 있고 지키지 않으니까 너희들도 죄인이다. 그리고 3장에서는 이게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니까 모두가 다 죄인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것이 4장서부터 8장까지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받아야지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딴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롭게 된다고 칭의를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9장서부터 11장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버렸느냐? 그렇지 않다. 이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12장서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우리가 삶을, 이 세상에서 삶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교회 안에서 나라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서려져 있는 것이 로마서인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서 의에 이르고 우리가 구원받는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알면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에 대해서 구원받은 것, 그것은 우리가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준 건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이제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이런 빛을 진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서신서와 같이 이제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은 이제 그 인사말로 이렇게 시작되는 그러니까 편지 글이기 때문에 이제 자기를 소개를 하고 그리고 왜 썼는지 이런 것을 쓰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업을 입었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 종 둘로스 이것은 옛날에 종은 생사 여탈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 주인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조차도 다 주인이 주관하고 있는 그러니까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 사도로 자기를 부르심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포텔로스 즉 보내심을 받았다 이런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러니까 자기를 왜 부르고 왜 보냈느냐 그것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자기를 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런 사도가 된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자기는 자기 혼자 자기 스스로 뭔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지금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종이로 불러서 자기를 하나님께서 보낸 이런 사람인데 무엇을 위해서 보냈느냐
복음을 위해서 보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복음이 무엇인가를 2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 복음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이것은 아들이다. 누구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이고 복음이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근데 아들은 아들인데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기름 부어 세운 자, 즉 사명자라는 거예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느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받고 이 땅에 오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이다. 근데 그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근데 하나님 그냥 아들만 딱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미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약속을 하신 것이다. 이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 통해서 모든 것이 다 구약은 누구에게 누구를 위해서 기록된, 누구에게 대해서 기록된 것이냐.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에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그럼 미리 어떻게 약속을 했느냐. 선지자는 이렇다 하는 선지자는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를 보더라도 창세기 3장 15절에 그러니까 마귀를 밟을 것이다. 마귀는 어떻게 됩니까? 그의 뒤꿈치를 부를 것이다. 그러니까 머리를 밟는 이런 사람이 예수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을 창세기 15장에서 모세가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창세기 49장에 보면 49장 8절에 보면 유다의 지파에서 왕이 나타나고 그 왕을 통해서 오는 분이 누구냐면 살로망이 올 것이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것이다라는 것을 창세기서부터 얘기를 하고 이렇다 하는 선지자는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그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가 태어났는데 그는 겸손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갈 것이라고 스가랴 선지자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서 53장에서 말씀하고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병을 짊어지고 죽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도 죽을 것이다. 근데 죽기는 죽는데 그는 죄가 없으므로 썩지 않고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썩지 않고 부활해서 다시 승천해서 하늘나라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이다. 이래 등등.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모든 선지자들, 모세를 통해서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아주 소상하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돼요. 그는 다윗의 혈통에서 내야지 되는 거. 유다의 지파에서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야지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특별히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단이 많은데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이단인데서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는 그냥 그러니까 그 어떤 구원의 방법만 조금 틀리게 얘기하는 이단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주
자기가 작은 예수다. 또 자기가 작은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새로운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는 박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박태선 그분이 자기가 하나님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떤 사람이 다 자기가 예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는 어떻게 되냐면 태어날 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너 고향이 어디야?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지. 충청북도 청주시 사창동이다. 이러면 너는 거짓.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엄마가 처녀가 아기를 낳냐 너를 낳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있는데 이러면 너는 가짜. 너는 나가리.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네가 정말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용의가 있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십자가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용의가 있냐? 그래서 죽을 용의가 있다면 어떻게 해요? 죽어라. 이렇게 하든지. 그리고 나는 안 죽는다. 그러면 너는 아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 될 목적을, 아들이 될 자격을 그 구약 성경에는 다 그 이렇다는 선지자를 다 한마디씩 다 해놨어. 그러니까 뭐 나귀도 타고 간대. 엄마 나귀가 아니라 새끼 나귀를 타고 간다. 그는 겸손해서. 그리고 그는 은30에 팔린다. 응? 처녀의 몸에서 난다. 죽기는 죽는데 죄가 없으니까 살아나는데 내가 아이고 잘 잤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가 없기 때문에 살리시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우리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로 죽었다. 죽었는데 무덤에 가서 썩는 것이나 썩지 아니하 썩지 작음을 보지 아니하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제 이름 주로 올 것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에 대해서 미리 약속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아들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면 3절 맞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 아들의 이제 육신을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육신의 모습으로 온 혈통은 어디냐? 다윗의 혈통에서 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49장 8절 10절 말씀인 것이. 창세기 유다 지파에서 오는데 그 유다 지파에서 왕위가 계승되다가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육신으로는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육을 입고 왔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혈통 왕가에서 온 거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족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적으로는 그러니까 사람이 육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4절 말씀입니다.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그러니까 영으로는 어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그러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한 번 죽으면 그냥 몸은 다 썩어서 없어졌는데 이분이 부활을 했다는 것인데 이 부활한 것이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보고 죄의 우리가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싹선 사망이라 그랬어요. 죄가 있어서 죽는데 죽으면 썩어야 되는데 이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보시니까 죄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아이고 잘 잤다 이렇게 하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는 죄가 없다. 그리고 죽음에 너는 묶여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죄의 싹새 사망인데 너는 죄가 없으니까 사망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리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능력으로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의 주 큐리오스, 근데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예수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었고 그런 사명을 기름 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것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뭐냐? 그러면 아들이다.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즉 기름 부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어 세운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돼.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럼 유한겔리온이다, 복된 소식이다 이렇게 헛소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 신앙 고백 그것이 그러니까 그런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칭찬을 했습니까? 응? 요한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는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신앙 고백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정확하게 고백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름 부어 세운 자 그가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은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4절에 자기 민족의 죄를 자기들 죄를 짊어지고 그것을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라니. 그러니까 그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라는 것은 호의 간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호의, 그러니까 이거는 높은 사람이 낮은 자를 향한 말인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그래서 호의, 그러니까 좋은 뜻을 가지고, 그러니까 간섭을 한 거예요. 우리가 죽음으로, 죄 때문에 죽음으로 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돌아오게 하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우리에게 시키고 그리고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그의 이름이 누구니까? 예수님의 이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것을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님 우리가 믿어서 순종하게 해서 우리를 사도로 불러주신 것을 사도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자기가 사도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이방인 중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불렀다. 이것은 우리가 사도 바울을 어디서 불렀습니까? 이거를 사도행전에서 봤을 때 다메섹 석상에서 다메섹 석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불러서 이제 이게 그를 그 하나님을 전하는 예수를 전하는 사도로 부르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6절 맞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 너희는 누구냐? 이거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하고 믿는 사람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그 이제 로마서를 보내면서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 너희들도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러면서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러니까 로마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 편지를 읽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창세전에 벌써 미리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창세전에 우리가 낳기 이전에 또는 이 세상에 세워지기 이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서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신 것은 그러면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지 않냐고 이게 성도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된 이런 것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그러면서 로마에게 그러니까 선택받은 것에서 감사는 이런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난 것도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이것도 복인 거예요. 우리가 북한에 태어나서 마음대로 예수도 믿지도 못해. 또 강력한 공산권 또는 강력한 불교권에 우리가 태어났으면 지금도 예수를 믿지 못할 텐데, 우리는 자유민주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종교적인 자유를 가지고 있는 이런 데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여기서 태어나게 하고 또 예수를 그대로 믿을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오늘 아침도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몸과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런 것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그 로마에 편지를 하면서 이제 그 다른 서신서와 같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제 이런 것들 자기가 이제 인사말을 하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복음에 대해서 누군가를 확실하게,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입은 우리 성도들은 정말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창세로부터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이곳에 오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이 복음을 받은 우리가, 은혜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서 이제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 은혜에 감사하고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